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기쁨과 참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죠. 그런데 그냥 태어난 날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태어났다는 것과 오셨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태어남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성탄의 사건이 주는 참된 의미가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를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그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거기에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 참된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멸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니라 아기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보에 실었는데 이탈리아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는 1년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때문입니다. 저도 가서 2번 봤지만은 높은 천장에 그 어마어마한 그 천장을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의 그 그림을, 유명한 그림을 천장에다가 그렸습니다. 무려 그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를 그리는 데만 4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미켈란젤로는 너무나 힘이 들었는지 나는 턱수염을 천장 쪽으로 쳐들고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위로 젖히고 가슴은 하프처럼 굽었으며 붓에서 얼굴로 물감이 떨어져 마치 치르란 포장도로 같은 몰골이 되었다. 내 몸은 마치 시리아 사람들의 활처럼 굽어졌다. 그 힘듦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고백했습니다. 4년 동안 높은 천장에 매달려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했던 미켈란젤로는 몸이 휘어져서 한동안 머리 위로 팔을 뻗어야만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화가들은 하나님이 땅 위에 서서 아담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으로 아담의 창조를 그렸는데 미켈란젤로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모는 구름을 타고 마치 돌진하듯 아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몸은 비틀고 머리와 팔은 아담을 향해 쭉 내밀고 아담에게 닿고 싶은 간절함으로 팔의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져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인간에게 다가가고자 하시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화폭에다가 담은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아담은 몸을 뒤로 젖힌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별 관심이 없는 표정입니다. 팔을 뻗고 있긴 하지만 손가락은 힘없이 처져 있고 손가락을 살짝만 올려도 하나님과 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 그림에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인간과 대조적으로 온 마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전부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처럼 인간은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도망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돌진하여서 어떻게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노아가 혼란한 세상과 함께 멸망의 위기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심지어 인간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호숫가로 도망갔을 때에도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갈 때에도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진실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고자 내게 먼저 다가오셨다. 나는 오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관심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저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때가 언제냐?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때는 우리가 강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워서 아주 멋있는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연약한 모습이고, 여전히 아직 죄인된 모습이고, 여전히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이 내게 먼저 다가오셨다,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자기 아들 곧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날입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냐?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이 뭔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탄의 사건을 보고도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이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노는 날인 줄로만 생각해서 그저 자기 기분에 흥겨워서 흥청망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보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화해를 주셨다. 화해를 주셨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주셨느냐?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그렇게 둘을 하나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의 사건이 이 땅에 가져다 준 것은 평화입니다. 주님이 자기 육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또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교사 돈 리처드슨이 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학계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선교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 가면 1962년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가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사위 부족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과 일정 기간 우정과 평화를 지속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방심한 순간에 그들을 배반해서 그 부족을 죽이고 그들의 인육을 먹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 부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태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깊은 원한과 배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도 이런 배반과 복수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한 부족이 자기 부족의 아들 하나를 다른 부족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화해의 아이를 받은 부족은 그 아이의 가슴 위에다가 모두 다 빠짐없이 손을 대고는 화해의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역시 자기 부족의 아들 하나를 그 상대방 부족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상대방에게 내어준 두 부족 사이에는 이 화해의 아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두 부족 간의 불신과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고 놀라운 평화와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는 바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이 화해의 아이의 관습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완전한 화평을 주시고자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오셨다, 이렇게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따로부 곧 화해의 아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위 부족은 자신들이 보낸 화해의 아이가 가져다 준 마을의 평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따로부 화해의 아이인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배신과 살인의 문화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간지 10년이 지난 1972년에 뉴기니아 사이부족의 지역에 최초의 교회 화목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먼저 다가오셔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화해의 아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세상 속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세상에 참된 화평을 가져다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둘째,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셋째 따라서 합니다. 화해를 주셨다. 화해를 주셨다.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무는 곳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마다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화해의 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그 성탄의 주인공인 화해의 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